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죠.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 건너고. 그런데 지각할 것 같은데 빨간불이면 어떡하죠? 교통질서가, 교통규칙이 우리를 지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만약에 교통 규칙이 없다면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이처럼 법과 규칙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과 규칙들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먼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들. 설날에 세배하고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 먹고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죠. 물론 잘못된 악습과는 구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교통약자에게 자리 양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전통이나 도덕 안 지키면은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그러나요? 설날에 세배 안 하면은 벌금 내나요? 떡국 안 먹으면 벌금 내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돕지 않으면은 감옥 가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한테 자리 양보 안 하면은 감옥 가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면 좋은 거지만 아직 안 지킨다고 벌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종교 규범이 있어요. 매해 모든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 그쵸?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주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수요일날 금식하고 또 성금요일에도 금식하고 그리고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에는 금욕하고 이런 우리가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종교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도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벌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 내거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띠하기,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기 이런 것들은 법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도덕과 법을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해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처벌받지는 않아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죠. 그리고 주요 관심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주로 과정에 더 중심을 둬요. 그에 비해서 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안 지키면 처벌받으니까요.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관심은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좀 더 중요도를 둡니다. 좀 과장된 예지만 선생님이 친구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친구를 밀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위에서 큰 돌이 굴러와서 친구가 목숨을 건졌어요. 선생님이 그냥 안 밀었으면 그 돌에 맞아서 친구가 죽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괴롭히려고 밀어서 오히려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착한 사람일까요? 친구의 목숨을 구해준? 아니죠. 선생님은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돌이 떨어지니까 안 다치게 하려고 민 게 아니라 선생님은 친구를 다치게 하려는
괴롭히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이라 하기 어렵겠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다리를 다친 친구를 도와주려고 다친 친구를 업고 가던 중에 선생님이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더 크게 다쳤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 친구를 더 크게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나쁜 걸까요? 물론 선생님의 실수로 넘어져서 그 친구가 다쳤다는 점은 있지만 선생님은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악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를 더 크게 다치게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나쁜 행동은 아닌 거예요. 죄는 작은 소죄와 아주 큰 대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죄 중에서도 대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행동이 굉장히 중대한 것이어야 해요. 같은 죄라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를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에게 나쁜 말을 사용했어요. 야, 이 나빠 하면서 욕을 막 사용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주먹으로 또는 몽둥이로 막 친구를 때렸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죽였어요. 모두 죄죠. 그렇죠? 하지만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그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죄도 작은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굉장히 어린 꼬마, 3, 4살 꼬마가 할아버지랑 논다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막 으랴으랴 거리고 그런 행동과 선생님이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으랴으랴 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걸까요? 꼬마가 한 거는 할아버지랑 친근함을 나타내고 그런 거지만 선생님이 하면 이건 완전히 싸가지가 없는 예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버르장머리 없고 그것처럼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잘못되지 않은 행동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그 알기를 게을리한 것은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는 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럼 올바른 걸까요? 선생님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죠. 어른이라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을 알기를 게을리해서 모르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골탕 먹일 생각으로 물건 훔친 것과 어떤 사람이 선생님 가족을 인질로 붙잡고 너 저 물건 훔쳐오지 않으면 네 가족들은 죽어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 물론 물건 훔친 건 잘못됐지만 가족을 죽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훔친 거 똑같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음식을 훔쳤는데 그냥 돈 내기 싫어서 훔쳐 먹은 것과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이 지금 굶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 살 돈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굶고 있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훔친 것과 똑같나요? 아니죠. 물론 굶고 있다고 해서 훔치는 거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그냥 돈 내기 싫어서 훔친 것과 굶고 있는 가족이 생각나서 훔친 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죄를 좁은 의미의 죄와 넓은 의미의 죄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좁은 의미의 죄는 악을 행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죄예요. 이 좁은 의미의 죄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건 죄야,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착한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착한 일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톨릭 기도에서의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에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등을 참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은 나에게 이것이 이로운가 해로운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가 어긋나는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이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요 기도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반성기도.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써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와, 이건 당연히 나쁜 행동, 악을 행하는 거니까 죄가 맞아요. 근데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자,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라고 반성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고백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번에도 역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대요. 그리고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대요. 역시 고백기도에서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왜 했냐면 자신의 잘못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저애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라 저 하와가, 제가 아니라 저 뱀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남 탓을 했죠. 이번에는 통회기도예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여기서는 생각과 말과 행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 즉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을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라고 통회기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성기도와 고백기도에서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회기도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을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야기인데요. 이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에도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나오는데, 선생님은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걸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이 녀석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정말 계명들을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한 게 없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어요.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소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재물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막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 통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는 라자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라자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잘 보면 어디에도 부자가 라자로를 괴롭혔다던가 쫓아냈다던가 그런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이 어디예요? 지옥이겠죠.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 나쁜 짓 했다는 거 여기 나오나요? 부자는 굉장히 포악하고 나쁘고 또는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나쁜 짓 했다는 거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욕했다던가 전혀 부자가 나쁜 짓 했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서는 부자가 이제 그래서 라자로를 보고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물 조금만 찍어서 저 혀 좀 식히게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만 받았고 부자는 좋은 것들만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번엔 라자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큰 구렁 때문에 아브라함과 라자로가 부자가 반대로 아브라함과 라자로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부자가 그러면은 라자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안 된다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지 회개할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반성기도와 고백기도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 하는 죄, 행동으로 하는 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하는 죄, 어떤 생각을 잠깐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것도 다 죄일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까지 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생각에 상상을 더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까지는
큰 죄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것에 상상을 더해서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제 조건에서도 그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얼마만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지속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자들을 보면은 부자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마음에 하느님 외의 것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느님께서 들어가실 틈이 없겠죠. 즉 하느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득 채울 수 있느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